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날마다 새롭게 되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라. 자, 여러분에게서 능력이 뭐냐? 여러분의 무능력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얻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여러분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길과 뜻을 쫓는 데에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세상에 감당치 못할 능력을 여러분이 발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에 작정하는 만큼,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만큼 그 영혼과 존재는 장성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에게 이 주신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게 뭐냐? 생명체입니다. 즉 생명체라고 하는 건 장성하게 될 수 있지만 소멸되고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에 참여하는 일들이 자동으로 계속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게으름과 불충이 어디서 오느냐? 이미 되었다는 교만한 생각이나 잘못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오해하는 데서 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구원의 씨, 하나님의 생명과 그 나라의 씨를 주셨어요. 그래야면 그것을 우리가 물 주고 가꾸면서 점점 자라나 장성하게 하고 결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게 믿음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것과 고민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 우주나 천체를 탐구합니다. 지구가 속한 태양계만 보아도 자전과 공전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감히 비행기로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굳이 왜 이렇게 우리들의 눈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별들이 이렇게도 빠른 자전과 공전이 있을까? 무엇 때문일까? 견디기함일까? 과학적인 구조일까? 그러나 우주 만물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계시라고 로마서 1장에는 말합니다. 즉 거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들의 인생이, 주어진 기회가, 그리고 가진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그것은 소멸이 될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여러분의 인생, 은혜의 기회,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날마다 새롭게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게 뭘까요? 이것이 바로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받은 믿음과 생명의 생명체가 성장하여 예수님을 닮아 장성해 가는 거예요. 바로 이걸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방향입니까? 그 첫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과 삶의 장성함을 위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은 삶을 이유와 핑계로 만약 자신의 존재와 영혼을 멈춰 세우면 죽습니다. 소멸되기 시작하고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새롭게 대하는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어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삶을 위해서 부르셨고 구원했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10년을 믿었으면 10년 분량만큼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20년 교회를 다녔으면 20년 분량만큼 여러분은 그때 품성을 갖고 그의 삶을
기뻐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만약 그게 전혀 의도되지 않았다, 혹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의 진실을 다시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조사 확인하십시오.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부 다 멀뚱히 구경하고 갑니다. 예배도 그렇게 참석하고 그냥 신앙 자체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거기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고 들어쓰심이 있다고 생각들 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먼저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어느 부분을,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가는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과 삶의 장성함, 바로 이 방향, 이 내용이라는 걸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과 삶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다 원하지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는가로 결정이 된다.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가로 말미암아 성품도 삶도 예수님을 향하여 장성해 갑니다. 충만해져 갑니다. 만약 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그분의 성품이나 그분의 삶을 따라갈 능력이나 가슴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그만큼 저조하다는 걸 자기가 알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찢어주신 주님 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그 피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냐, 그래서 먹고 마시는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의 가치관, 그의 삶의 지혜와 능력이 장성하고 충만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예수님이 왜 살과 피를 먹으라고 했을까요? 당신을 영접하는 방법, 당신을 이입하는 방법, 당신을 채워지는 방법이에요. 그게 살과 피를 먹어라.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과 활동을 위해서 반드시 먹고 마셔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여러분의 생명은 더욱 돈독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영혼과 성품, 모든 것들이 끝없이 장성해져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줄이겠지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인 주님이 아니라 썩어질 세상과 육신, 그리고 그 필요를 위하여 먹고 마시며 영혼이 그쪽으로 탐닉하고 배고프고 고통받고 좌절하며 살겠지요. 단지 그거예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목회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내가 내 꿈을 펼치지 못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내 믿음의 동지들과 성도들의 것입니다. 고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또 온 땀과 진액을 쏟아 증거하는데도 여전히 육신적인 고통과 좌절 혹은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많은 성도들을 보면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다 막혀요. 웃으면서 악수하고 웃으면서 안수하고 웃으면서 대하지만 사실은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목사가 기도해주고 설교하고 성령의 지혜로 상담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나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나는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해야만 하고 그걸 함께 슬퍼하고 고통받아야 될 사명과 체질을 성령이 주셨어요. 어느 목사님이라도 그럴 거예요. 자, 병들어가고 있어요. 영혼도 육체도. 모든 삶의 고통과 막힘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이유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얼마 뒤에는 어떤 일이, 얼마 뒤에는 어떤 고통이, 얼마 뒤에는 어떤 안타까움이 일어날 수 있는 걸 성령이 내다보시게요. 어떨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괴롭고 아파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잘 몰라요. 정말 잘 모릅니다. 그냥 현실 문제만 매달려서 어떻게 하면 나아질까,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좀 달라질까, 여기에 온전히 골몰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봐요.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실제로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구주,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예수님하고의 사랑과 그 거룩한 순종의 관계이거든요. 여기에 몰입을 안 해요. 고통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돈, 여전히 인간관계, 여전히 사업, 여전히 건강, 여전히 자식, 여전히 누리고자 하는 것. 어찌 내게는 그런 것이 없겠어요?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입고 싸워갈 뿐이지 여러분과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이 그것이 아니며 목표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목적도 목표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마치 물질처럼 혹은 재물처럼 혹은 지혜나 지식처럼 여러분에게 주고 또 주어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흡수하고 충만이냐? 먹고 마시라고 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다. 그런데 배부른 사람이 먹겠어요? 안 목마른데 마시겠어요? 세상에 배부르고 세상 것에 목말라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에 대하여 배고프고 줄여 목마르지 않아요. 얼른 자기들 진단해봐요. 목마르지 않아, 배고프지 않아. 뭐 그냥 이렇게 예수 믿는 거라 이렇게 여겨요. 한 끼만 굶어도 집안이 들썩들썩합니다. 나라고 차마 말 못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육체의 보존을 위하여 습관이 되고 생명이 되는지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께 대해서는 어떠냐? 주님의 살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그럼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는 내용과 들어오는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님의 살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고 주님의 성령은, 즉 주님의 피는 성령으로 임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진리 안에 하나이셔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생명과 함께 누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이 생명, 이 사랑, 이 능력, 이 주님의 인격과 나타남으로 여러분 더욱 충만해져 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일을 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갈망하고 사모하는가. 예, 이게 중요해요. 사람 좋아서 되지 않아요. 그저 성품이 좀 좋고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여기에 주님이 모든 걸 걸고 모든 걸 부어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해서 먹고 마신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과 가치관, 삶의 지혜, 능력 등등이 장성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앉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랍비나 이런 사람들. 근데 여기서 서서라는 말은 지금 주님 왜 서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중요하면. 그리고 서서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외쳐 이르시되. 이 외쳐라는 말은요, 소리 지르다예요. 그냥 안타까워서 그냥 그 안 듣는 회중들에게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솔직히 내 성도들이나 혹시나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잔 이렇게 못하겠어요. 주님 가슴이 어떨 것인지, 그것을 조금 받아 전하는 내 가슴도 어떤지, 솔직히 그 간절함이나 깊이나 길이가 사실 그래서 나와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렇게 외치는 주님이 어떤 내용을 말하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예요. 바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즉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면 반드시 어때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충만한 상태로 점점점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능력이, 그분과 함께 살아갈 삶의 충성의 형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데 있어서 게으르거나 그 양이 적다, 절대 주님 닮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향한 가치관, 주님과 함께하는 삶,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는 자기의 존재, 그 속에 절대 일어나질 않아요.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그 죄된 소욕적인 그 삶으로 가면서 신앙은 주머니 속에 넣어놓습니다. 여기다 딱 넣어놓고 내겐 있어,
한 번씩 만져보며 내겐 있어. 이렇게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분 나빠할까 봐 그대로 둘까요? 할까 봐 건드리지 말까요? 다른 교회로 갈까 봐 그 상태 영혼들을 말씀으로 쳐서 부서뜨리는 일을 하지 말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구레네 시몬이, 구레는 지금 리비아 지역이에요.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구레네 시몬을 흑인으로 묘사하는데 그렇지 않아.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흑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가 명절을 지내고 성전에 가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에. 그때 이미 그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어요. 자, 이게 첫 단계예요.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그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나 사랑이나 충성으로 들어가는 걸 보십시오. 똑같았어요, 여러분과 나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소문만 듣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렇게 지고 가면서 주님의 고난, 그분의 얼굴, 그 과정을 친히 목도하고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분의 존재의 깊이를 알게 되고 거기서 영접하게 됩니다. 사실은 거기서 주님 대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왔던 그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알아요. 죄 없으신 의인으로 알아요. 그 믿음이 사랑이 되어서 이젠 자기가 대신 죽고자 해요. 그러나 얻어맞고 저리 내쳐져서 거기서 주님의 그 죽으심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요, 성령이 강림할 때에 성령을 받은 자요, 주님의 제자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되 세계에 선교를 위하여 바쳐져 그가 어디에서? 로마에서 그의 아들, 그의 아내가 이어가는 사역을 합니다. 자, 소문만 들었던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급속한 변화를 가져? 그만큼 강렬하게 예수님을 사모한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거하고 어깨 너머로 구경하는 그리스도인들하고의 차이가 이거라 이거예요.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절대 예수님에서 죽을 생각 없어요. 그를 사랑해 바칠 생각 없어요. 요행을 바라거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해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생각에도 이건 옳지 않은 일인데 주님 보시기엔 어떻게 했어요? 그 이유가 죄가 많아서 정말 못된 성품 때문이 아니에요. 사모함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분의 성령을, 그분을 알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사랑하고 여기에 얼마나 골몰하며 날이면 날마다 매 시간과 마음을 쏟느냐, 여기에 달려있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십자가를 영접한 구레네 시몬이 있어요. 반면에 십자가를 피하여 십자가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쪽으로 가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구경하고 십자가를 빙자하여 삶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가룟 유다로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레네 시몬처럼 그 십자가로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기의 생명과 운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빨리 파악하여야 옳은 길, 바른 길, 영생의 길, 혹은 주님과 진실로 사랑하는 길을 선택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초대하고 잔치한다던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는 구원과 주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고통이었겠어요? 그가 죽는 게 낫지 않았겠어요? 그 정도로 능력과 수치, 고통과 괴로움 그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난 것도 너무 늦은 거야, 지금 인생이.
하지만 주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과 삶에 대하여 그 시작이 비록 늦었음에도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함이 초특급이었던가를 보십시오. 항상 막달라 마리아의 영혼, 그리고 눈, 그리고 가슴에는 오직 주님의 살과 필요만 가득했어요. 예전에 그것들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 어디에 나타나든 그 여인은 먼 발치에서 혹은 저 뒤편에서 주님을 향하여 그 감사와 사랑의 눈물을 쏟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멸시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 주인이 안 한 짓을 자기가 들어가 합니다. 발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을 풀로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어드리고 그 발에 입맞추기를 쉬지 않아요. 그의 가슴에 있는 모든 사랑과 감사가 그 눈물이 되고 행위가 돼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그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도 주님의 어떤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마치 문둥이 시몬이 자기 집에 영접을 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께 어떤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대한 사랑과 사모함이 없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은 명분이었어요. 자기 자랑이었어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 혹은 죄인이라는 이 여인하고 바리새인 시몬은 같은 시간 같은 때를 살고 있었어요. 같은 상황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영혼이 다를까요? 어떻게 성품이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럴까요? 하나는 악당이었을까요? 하나는 천사였을까요? 아니, 사모함의 차이예요. 내 은인, 내 생명, 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사모하는가, 사랑하려, 알려하여, 모시게 하여, 기쁘시게 하려 얼마나 사모하는가. 이게 있는가 하면 경외할 하나님, 사랑할 예수님, 나의 구조, 나의 사랑, 나의 생명이라 말하면서도 그렇게 하기 싫어.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 따라서 하는 것도 내키지 않아. 이거 어디에서 온 걸까요? 사모함이 없어요. 사모함은 어디서 올까요? 사랑에서 와요. 작더라도 내 안에 진실한 주님의 사랑, 그 받은 사랑 때문에 사랑이 일어나잖아요. 이 사랑은 사모함으로 불꽃처럼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사모함은 더 진실하고 깊은 사랑을 주님과 나 사이에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모함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과 성령에 대한 사모함.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경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할 것인가. 그런데 그 사모하면 주님이 어때요? 마치 먹고 마심처럼 혹은 생명의 공기를 흡입함처럼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소중한 시간 세월 동안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올 말에 이런 발표를 하려고 그래요. 미리 교회 떠나실 분은 저한테 와서 축복받고 가시라고.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이 전혀 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하는 분은 제가 정중하게 축복해서 더 은혜 받고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교회로 보내드릴 거예요. 처음 사역한 지 40년 넘게 처음 이 작정을 했어요. 보내드리자. 여기서 억지로, 또 가끔 그러잖아요. 이 교회 떠나면 뭐 큰일 나고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거는 맞는 소리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결정이에요. 수십 년 있었는데 내 영혼에 어떤 변화도 없고, 또 소위 말하는 바라고 있는 그 복도 안 오고, 그러면 오세요. 영적 점검하고 붙잡지 않아요. 축복해서 더 좋은 교회나 더 좋은 주의 종을 만나서 여러분 정말 변화되고 더 성장하고 그렇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도와줄 거예요. 이건 괜히 해본 소리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기도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망설이죠. 이런 말을 목사님한테 그러지 마. 괜찮아요. 혹 마음속에 있는 분들은 오세요. 오셔서 축복받고 아름다운 만남과 인연과 또 다른 기회를 생각하며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내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아무리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혹은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를 주셨어도 어느 분은 내게 맞고 어느 분은 안 맞고 할 수도 있고, 또 뭔가 마음속에 오해나 불편함이나 사모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나는 그래요. 언젠가 주님, 나 그냥 전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이 사역을 주의종 양심에 하고 싶습니다 하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왜냐? 주로 내 사역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혹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나 하고 있는 분들, 그들의 영혼, 그들의 고통, 그들의 사명 등등을 인하여 만나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바울처럼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 사역 안 한다는 거,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때 주님이 제게 그래요. 이 양들이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목자에게 내가 병든 양을 혹은 줄이고 있는 양을 맡겼는데 먹이지도 않고 치료도 않는다면 내가 거기서 죽게 하겠느냐? 다른 목자나 다른 우리로 보내기다. 당연히 보내시겠죠. 그래서 보낸다. 근데 만약 너도 살려내지 못하거나 풍성하게 먹여 양육 못한다면 내가 너에게서 다른 곳으로 보낼 것이다. 이 말씀을 평생에 잊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과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각오하자는 뜻이에요. 정말 진리를 쫓아 하나님의 오늘 분별하는 그 선한 뜻을 향하여 깨달으라는 게 아니죠. 따라가라는 거죠. 그걸 위하여 지금 11월로 이제 좀 있으면 12월 마지막 달이 옵니다. 비장한 각오로 좀 돌아보면서 이건 아니다.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혹은 더 내가 주님 앞에 바라옵는 사모함과 꿈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거룩한 고민이 강력하게 개인마다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살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오십시오 했는데 반기지도 기뻐하지도 사랑하지도 섬겨 대접하지도 않아.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회 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막달라 마리아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며 온통 주님으로 범벅이 되는 가슴으로 채워가시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과 나는 피할 길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어요. 진리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피하며 어떤 말로 변명하겠습니까? 제일 성령이 원하시는 부분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얼만큼 자라나고 있느냐.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얼만큼 주님을 먹고 마셔 네 안에 치우고 있느냐. 이걸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주님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와 지혜 그리고 충성으로 장성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성령의 열매 아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 바로 이렇게 아름다운 덕목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여러분과 내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뭔 줄 압니까? 인색함이에요. 인색함보다 더 경계해야 될 게 뭔 줄 압니까? 간사함이에요. 간사함은 이익을 위하여 믿음과 의리를 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흉악하다는 걸 우리가 못 느낀다면 서슴없이 은혜랍시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맙니다. 이용이 뭐냐? 나는 그렇게 안 섬겨. 나는 그렇게 사랑 안 해. 나는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 안 해. 근데 그분에게 요구하고 요구가 되지 않으면 원망 불평까지 합니다. 혹은 등까지 돌립니다. 이건 영혼의 간사예요. 그리스도의 성품하고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을 봐봐요. 성품을 봐봐요. 예수님을 대한 중심을 봐봐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내 영혼이 성숙해져 가는지, 아니면 정말 엉망진창이 되거나 황폐화되고 있으면서도 믿는다 구원이다 하는지를 우리가 얼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 주님의 성품의 중심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지혜예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 공급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고통받는 자와 고통 주는 자가 누군 줄 압니까? 우매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고집은 엄청 센데 미련해요. 그럼 미련하다는 거 뭡니까? 배려가 없어. 가족과 이웃에게 배려가 없어요. 즉 자기 생각은 하는데 이 사람을 위하여 하나 둘 셋 건너가서 생각하고 위해 주는 게 없어.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우매함이고. 그럼 지혜라는 건 뭐냐? 똑똑해서 남을 다스리려는 게 아니에요. 혹은 남의 비밀을 캐내려는 게 아니에요. 남을 이용하여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혜란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 사랑할 수 있는 센스, 사랑할 수 있는 배려가 이 사람에게 가득한 거예요. 그가 머리가 될 사람이에요. 그가 지도자가 될 사람이에요. 그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양육할 사람이에요. 이걸 어디서 오냐? 주님에게서 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 예수님의 성품, 생명, 사랑, 복음을 어떻게 해요?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게 충성입니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선교도 하리라. 내가 영혼을 구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이런 몫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여러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산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쓰임을 받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여 그가 나를 사용하셨다. 나를 드렸다라고 하려면 바로 그때 성품과 지혜와 충성에서 만들어지셔야 돼요. 만들어지셔야 돼요. 만들어지지 않은 그릇을, 만들어지지 않은 도구를 어찌 주인이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충성의 중심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성이라는 건 평생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그와 같아요. 그러나 이미 어느 정점에 달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을 향한 지혜와 충성으로 만들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나의 살고 죽음이 아니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요. 근데 그것이 어때요? 굉장히 기뻐요. 옆구리 찔러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유머 이야기 하나를 영적으로 빗대어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다리 밑에 떨어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안타깝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때 한 청년이 그냥 옷 입은 채 뛰어들었어요. 막 허거치고 둘 다 빠져 죽니 사냐면 겨우 끌어냈어요. 많은 사람이 그를 영웅이라고 칭했어요. 칭찬하고 격려. 그때 그가 한마디 했어요. 아이씨, 누가 날 밀었어.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만들어지는 부분. 근데 그것은 바로 당신의 성품으로 그리고 당신의 삶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와 충성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성령을 기도나 예배나 갈망과 사모함, 순종 등을 통하여 얼마나 많이 먹고 마시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바쁘고 힘들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주님이 먼저고 주님의 은혜가 먼저다 하고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주를 삼한 은혜의 때를 여러분이 하루 중에 가지셔야 돼요. 이거 뚝 떼놓죠. 여러분 잘하다가 거꾸로지고 잘하다가 뒤로 가고 하는데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과 은혜가
요만큼도 안 자라. 그리고 맨날 과거형으로 나도 그랬었어, 나도 받았었어, 나도 서운했었어,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밥을 먹듯이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주님 앞에 경건의 시간과 은혜를 받는 은혜의 때를 갖는다면,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예배와 식사를 같이 매일 하는 거예요. 자, 예배 드리고 식사는 뭘로 해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많은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그 말씀과 성령을 줄 테니 먹고 마셔라. 그 기도, 그 사모함, 그 잠깐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일들.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게 중요해요. 거룩한 목적과 목표를 작정하고 한 걸음씩만 시작을 하세요. 한 걸음씩. 조금씩. 기도도 조금만 더. 아니, 빼먹지 않고. 말씀도, 조금만 더. 그렇게 하면서 그게 정말 먹고 마시면 뭐냐? 내게 적용과 순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시간이, 그 하루가, 그 1년이 쌓이면서 여러분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장성하고 닮아가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떡을 무엇으로 먹냐? 기도의 손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은 그냥 어떤가요 듣자 평생 들어도 별 영향이 없어요. 근데 정말 기도하며 말씀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심령의 말씀이 전해져 바로 들어와요. 바로 들어와 이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의 떡은 기도의 손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포도주는 뭘로 마시느냐? 사모함의 잔으로 받아 마시는 거예요. 얼마나 갈망,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예수님께 쓰임을 받고 싶은데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함께 성령을 간절히 사랑하고 사모, 그 사모함의 잔에 주님이 성령의 포도주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님을 닮고 주님을 채워주고 주님이 들어 쓰시려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 사모함으로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이 사람들이 바로 어제의 유아였어요. 그러나 오늘의 청년이 돼요. 그리고 내일의 장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장로는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그리고 사회 위치적으로 가장 높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보좌 앞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의 사람들을 가리켜 24 장로라 말해요. 여러분을 향하여 말한 거야. 하늘엔 이런 사람이 있어가 아니야. 네가 그 자리에 가야 돼. 네가 그렇게 성장해야 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나간 날들이 어린아이 같았어도 오늘은 그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며 주님 때문에 내가 청년이 되었어. 그렇다면 나의 내일은 쭈그랭탱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성숙한, 그리고 사랑받고 쓰임받는 장로의 반열에 들어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모함, 그 성실,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성장이 있는지 없는지, 즉 육적인 내가 영적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지를 분별해 보려면 세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쁘게 받는가, 자기를 보세요. 절대 이거 못 속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사모함이 없잖아요. 그 주님이 말씀이야. 그 주님이 자기를 말씀으로 내게 줘요. 근데 이 말씀이 참 신비한 게, 말씀이 시작하면요 정신이 몽롱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봐요, 지금 아멘 하는 사람들은 속이 있어. 아니면 아멘 했으면 이거예요. 나 말고 제가 그래요. 자,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것과 조금이라도 깨달아 적용되면 그렇게 좋고, 참 뭘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 기쁨, 힘 같은 게 일어나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더 하나님 말씀을 알려 하고 적용하려 하고 그걸로 자기를 삼아가 만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지, 그게 영적 성장, 영혼의 성장의 첫 번째 상태예요. 상태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달지도 사모함이 없는데 내 영혼이 엄청나게 성장했다, 천만의 말씀, 전혀 그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성령이 주신 우리를 스스로 평가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성령으로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고 사랑하는지예요. 즉 주님과의 사랑이 막연한 듣는 얘기나 그냥 상상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과 사랑하고 교제하는 일이 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순종과 기쁨으로 그 사랑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아니면 그건 설교 중이나 듣거나 간증으로만 듣는지요. 자,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의 섬김과 복음 전함을 얼마나 즐겁고 능력 있게 충성하고 있는가. 남 사랑하는 게 좋아요? 남 대접하는 것이 기뻐요? 내가 나서서 위로하고 도우려요? 그 사람을 이용하려 하거나 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나눠주려고 해요? 잘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남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은요, 섬김과 사랑의 최고봉이 뭐냐? 저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이라는 게 뭔 줄 압니까? 구원하려고 안 해. 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생각은 없고 어디를 봐서 나한테 도움이 될 건가 이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그건 대노하실 일이에요. 물론 섬기고 서로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구워주고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비치지 말라. 다만 사랑의 빛 외에는 이라고 한 성경 말씀이 뭐냐? 사랑을 주는 건 우리가 받는 거야. 감사히 받고 고맙게 받고 나는 더 큰 사랑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사랑 때문에 나에게 주는 건 사랑의 빚이에요. 그건 우리가 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빚은 지면 안 돼요. 어느 순간에도.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내가 남을 섬기고 돕고 위로하고 나눠주는 것이 즐거워.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데 이게 내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있어. 여러분 굉장히 성장한 거예요. 엄청난 레벨로 올라가 계신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 이게 바로 산 제물로 자기를 바치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적으로 살지 마라.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대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이익을 앞세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장성해 가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큰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라는 두 번째는 사랑과 복음을 위해 사는 뜨거운 가슴과 부지런한 손과 발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과 삶은 곧 사랑과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됩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존재성이에요. 그러면 이 성품은 뭘로 나와 그 성품이 진실한가요? 행위로 나와 그 성품의 진실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뭐냐? 행위가 뭐냐? 사랑과 복음 전함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어때요? 이제는 가슴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고 나의 손과 발은 이 복음을 전하고 남에게 사랑을 위하여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해져 가는가예요. 아마 여러분 사업을 시작할 때에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더 큰 선을 위한 기업을 만드는 것이다. 분명히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다들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면서 어떠셨어요?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보니까 사업을 하는데 직원들이 다 왼수만 몰려왔어. 이것들을 어떻게 싹 갈아 바꿨으면 좋겠는데 입니까? 그리고 생계를 걱정하고 또 재투자를 원합니까? 아니면 정말 선한 일을 위하여 그 투자를 오히려 나눠주고 베푸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 두 가지를 한 번씩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간다면 그렇게 닮아갈수록 주님의 길과 삶을 기쁘게 따라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사랑, 영혼 사랑, 그리고 복음 전파로 주님께 영광,
영혼 구원을 전심전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성도는 7년 흉년에도 7년 풍년을 이루고 누리게 됩니다. 아마 이 말을 하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요셉 때에 애굽에서 7년 대흉년이 왔어요. 완전히 초토화되었어요. 아무도 생명조차 유지할 수 없는 아주 말할 수 없는 환란의 흉년이 왔어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7년 풍년이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 어때요?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풍년을 챙기게 만드는 역사가 누구에게?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제외하면 여러분 잘 될 거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굳이 잘 되게 안 합니다. 욕망의 배를 부르게 하려고 좀 더 가난하고 더 굶주리고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음에도 나는 더 나은 생활의 수준을 위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분이냐, 아니면 사랑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하여 말할 수 없이 부어주신 분이냐, 그것만 여러분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달란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내가 물질이 없거나 혹은 연약하거나 혹은 피곤하거나 어렵거나 힘들어 상관없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어때요? 주님을 갈망하고 삼하고 먹고 마시세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세요.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내가 뭐 지금 뭔데 그게 뭔데? 어? 그게 뭔데? 지금 안 된다는 그게 뭐냐고? 돈이요? 사업이요? 연애요? 자식 문제요? 뭐가 안 되는데? 정말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 싶지 않은 건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과 그리스도와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남은 모든 삶은 그것을 위한 달란트일 뿐이에요. 합당하다면 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합당치 않다면 있는 거 뺏어서 더 충성된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어요. 이런 거룩한 말씀의 가치관을 갖는다면 삐뚤어지게 안 살아요. 좌절하며 안 살아요. 괜히 세월 낭비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랑과 복음 충성을 위해 살지 않는 신자들이 있다면 세상에는 부지런하고 주님과 천국에만 인색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지치고 염려와 갈등으로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밤새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고기는 잡지 못하고 빈 배로 새벽에 돌아오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축복과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오직 노예의 땅에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예의 땅 애굽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광야에 살며 이제 약속의 땅, 세상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들어쓰실 사랑의 일들이고,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이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뭘로 알아요? 영혼의 성장과 선한 하나님께 대한 충성, 두 가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다라면 여전히 어때요? 이 세상에서 노예로 살다가 거기서 줄여 죽게 돼요. 여러분과 나의 잠시 뒤의 마지막을 생각해요. 설레입니까? 그리워집니까? 잘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할 일은 하고 가야지 막연히 두렵습니까?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사랑과 복음으로 충성된 이들에게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요. 궁금해서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뭘까? 그 보좌를 얻게 하는 것이라 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 그럼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느냐? 주님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믿음과 삶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부활 때에 그 영광이 다른 걸,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즉 부활의 형태를 말하는 것도 있고 부활 때 받을 영광도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해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달과 같은 사람이 있고 별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어떻게 사모하고 어떻게 채워져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바로 선행과 복음을 위하여 더 수고로 들어갔는가. 그게 바로 해의 영광과 사랑, 별의 영광과 사랑의 차이와 그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 정말 주님을 닮은 성품을 만들면서 남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 산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달란트를 그때부터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 후한 평가를 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정확한 판단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나에게는 넉넉하게 불쌍히 여기고 인정은 남에게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요. 근데 오늘 역으로 나는 한번 냉정하게 판단.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뒤부터, 성령을 받았다는 그 뒤부터, 구원을 노래하는 그 뒤부터 여러분은 어떤 양심과 어떤 행위로 살았나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말하는 달란트로 주신 거예요.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목숨도, 재능도, 물질도, 그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까지 주님과 하늘을 위한 거룩한 달란트로 주셨어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어떻게 남길 거냐.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1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가 뭡니까? 5달란트 준 종은 충분히 믿을만 했어요. 그의 사랑이, 그의 신실함이 주인에게 돌릴 그 사랑과 영광이 충분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이미 알아요. 그래도 서운하니까 주었어. 역시나 이 사람은 땅을 파고 감춰두고 땡땡이를 치고 육신과 세상과 자기가 원하는 일을 위하여 인생을 낭비하고 말아요. 오늘 어디에 가 있나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종으로 살고 있는지, 5달란트 받은 종으로 주님 앞에 사랑과 충성에 바쳐지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오느냐? 이 달란트 비유로 오게 돼 있어요. 어떤 기도도, 어떤 계획도, 어떤 실천과 소원도 여러분 사람에게 아무리 가서 해보세요. 안 돼.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사람한테 도와달라 연결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물질이면 뭔가 다 될 거라고 생각들 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물질, 그 사업 혹은 그 능력, 그 하늘에 신령한 걸로 채워줄 수가 있어요. 단 그 달란트를 받을 만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성품과 충성된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계십니까? 그걸 봐야 돼요. 그건 제쳐두고 하나님이 부어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쓰임받게 하다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번 돌아봐 봐요. 주님의 신령한 것과 세상에 필요한 것의 달란트가 지금 여러분에게 더 공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체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있던 것도 소멸되고 있습니까? 절대로 세상과 인간적 노력으로 이 달란트는 얻을 수 없다는 걸 아예 마음속에 두고 삶을 조절해 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말씀의 순종과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을 때에 네 맘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전적 모든 것 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님께 양도한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안 하면 구원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구원 없어요. 어디서 배우시고 어떤 죄 중에 가르침 받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나의 존재와 모든 걸 주님께 양도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즉 주님하고 나하고 바꾸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이에요. 그리고 들어쓰심도 그 뒤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성경 중에 단어를 고르라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부름받고 헌신되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멀리서 구경꾼으로 살아갑니까? 예?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근데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생각 안 해요. 그냥 일어나는 일에 낙심과 원망, 혹은 하나님이 들어주시 않음에 대한 어떤 비통함, 이런 것들로 좀 제자답게 살라 이 말이에요. 제자답게 좀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사랑과 복음을 위한 충성은 그 생명의 사랑과 복음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고 누리는 거예요. 왜 사랑하고 그랬냐?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왜 복음을 위해 살라고 했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으로 들어가 복음을 누리고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구경만 하고 듣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더라를 들은 것뿐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이와 같더라를 자기와 상관없이 듣기만 한 사람들이에요. 그걸로 들어가는 게 뭐냐?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직접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로 사랑하려면 얼마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망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영혼을 구원하려고 복음을 전하고 한다면 복음을 모르고 할 수 있나요? 그 복음을 알게 될 것이요, 그 복음대로 살아가며 복음 안에서 지킬 거 아닙니까? 전하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엉터리 가짜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제자로 부름받고도 그 길을 가지려 하지 않는다면 꼭 이와 같아요.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떡과 고기를 먹어보는 보았으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과 잔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 멀리서 구경은 하였으나 그리스도의 부활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만다. 여러분, 이거예요. 약간의 어려움이 아니랍니다. 약간의 고난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가 아니라면 주님과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교회를 나가는 신자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남에게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그럼 자기에게라도 말하세요. 응? 스스로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 조금 더 나가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할 건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안에 형성하고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오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바로 그 말씀이 이 내용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성품과 삶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사랑과 복음을 위하여 앞으로 진격하지 않는다면 마치 이와 같아 에덴의 동쪽으로 아담이 쫓겨났어요. 그러나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왜 갈대아 지역 그 우루, 즉 예루살렘의 동쪽 끝이 갈대아 우루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 에덴에서 쫓아냈죠, 동쪽으로.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디냐? 에덴이 있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에덴은 굉장히 넓은 지구의 이 가나안 지역, 터키 지역, 북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존재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쫓아낸 게 에덴의 동쪽이야. 그럼 동쪽의 끝이 어디냐? 갈대아 우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끝났지만 아담은 그렇게 끝났지만 아담의 후예로 다시 아담처럼 선택을 하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살아요? 갈대아 우르 에덴의 동쪽 끝에 가 있어.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 에덴으로 돌아오라고. 이게 여러분의 과정이에요. 에덴의 동쪽 끝이 지금 이 세상과 육신적 삶이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가슴으로 하늘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 돈이 아니야. 인간적인 정욕이나 세상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하란에서 멈췄다가 아버지도 잃고 형제도 잃고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으로 옵니다. 그처럼 여러분과 나의 이 성장과 충성의 진행이 뭐냐? 바로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그 사람들을 데려나온 과정이 뭐냐? 오늘 우리 개인에 대한 신앙생활. 그럼 그 애굽이 어디냐? 역시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는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어때요? 떳떳한 하나님의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공급받고 그걸로 이길 수 있는 자유의 사람이 되도록 불러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으로 충만하며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 그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 위로는 그 성품의 성숙함을 이루고 앞으로는 선행과 복음을 위하여 전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스겔서 16장에 잘 들으셨죠? 핏덩어리 갖는 아기를 그 어미 아비가 실어서 갖다 버렸어요. 그때 지나가던 왕 주께서 그를 데려다가 씻기고 치료했어요. 영아가 유아가 되고 유아가 어린이가 되고 청소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예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왕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치장과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성품과 존재를 만들었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왕후의 지위에 나갔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게 여러분의 코스예요. 핏덩어리 가난하게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불렀을 때 여러분 어때요? 갓난 아기들이었어. 그런데 그 갓난 아기 짓을 평생에 하고 사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걱정하고 나를 위하고 세상을, 그게 갓난 아기들 짓이에요. 언제 주님을 위하여, 언제 하늘을 위하여, 언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이 사랑을 드리고 이 효도를 드리고 이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어디? 장성한 처녀 신부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 여러분과 나에게 살아있게 하고 이 생명을 기회로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그 십자가는 주님의 잔치상이에요. 마음껏 여러분 안에 말씀과 성령을 통한 주님의 사랑, 생명, 필요한 걸 다 거기서 여러분에게 부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생명수의 강의 넘침과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하는 자리야. 한마디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제 하나님의 보내주신 사명의 달란트와 그 성취의 충성들을 여러분 그때부터 이루는 거예요. 몇십 년을 낭비했다, 10년을 기다, 여러분 그거 별로 따지지 말아요. 왜? 제법 잘 나가는 것 같아. 마지막에 다 거꾸로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은혜의 연단을 받다가 마지막에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이 크게 들어쓰시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사모하고 있잖아요. 믿고 있잖아요.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때로는 가난하다, 때로는 이처럼 비참하고 힘들까, 나는 몸이 언제나 이럴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왜인가 보세요. 주님의 저주, 주님의 진노입니까? 아니면 잘못 선택했던 나의 삶의 고난입니까? 그러나 거기서 뭐가 있는가 보세요. 주님은 희망 주시기를, 그러면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사랑을 통해 여러분에게 채우고 더 사랑으로 들어 쓰시고자 하는 것이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위로는 주님을 닮아라. 앞으로는 사랑과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필요한 것과 주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기도대로 받은 말씀과 언약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